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함께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르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달 29날, 그달 24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달은요, 우리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던 유대인들이 정월로 지키고 있는 7월이죠. 7월 24일 날 백성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본 것처럼 7월 1일 정월 초하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또 그들의 게으름과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깨달아 알고요 그렇게 울면서 자복하는 그 가운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에게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성일을 잘 지킨 그 내용이 7장에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 8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우면서 또 초막절을 잘 지켰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막절은요 그달 21일에 끝나게 되어집니다. 7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또 부흥회와 같은 놀라운 잔치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7월 22일 날 초막절 이후에 성회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절기의 절차들이 다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모일 이유들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정월초하루도 모여야 되고요. 또 대속주일 모여야 되고 그리고 초막절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기 그런 기간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2일 날 모든 공식적인 일정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24일 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절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다시금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요 또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했다는 것은요 이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7월 24일에 다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면서 그들의 죄악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됨을 발견하였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말할 것 없이 절기가 다 끝나고 이틀 지난 그날 다시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요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무릅쓰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그들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그 조상들의 범죄로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였는데 다시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지면 또 이 성벽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의 그런 반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시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첫 번째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자신의 죄악이 그전에는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죄악됨이요 그 베드로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누가 시켰어도 아닌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자신의 죄됨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는 자들은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런 회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모두 다 죄로 치우쳐서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한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반응은요. 그 말씀이 나를 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말씀에 그들의 심령을 찌르니까 그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에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냄을 깨달아 알고요.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였고 그럴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어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고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늘.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고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거니 이들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그것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스데반을 바라보며 이를 갈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오늘 백성들처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요 죄를 무릅쓰는 그런 회개의 모습으로 당연히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또 칼로 찔러 죽인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를 갈고요. 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 말씀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모이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아 알고요 울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요 그 말씀 앞에 서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내가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말씀으로만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역시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지게 기도하여 주시고 지난밤에도 좀 요란했습니다.
우리 태풍도 또 비도 그 소식도 있고요. 또 여전히 무더위가 있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더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아픈 분들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군에 있는 형제들 더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또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